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어떻게 고백을 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신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셨는데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잉태와 출생을 얘기하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런 내용을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 일생을 기록을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될 만한 일들일까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참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연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아마 10권은 기록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후에 10권은 아니고 한 권, 얇게 자서전을 내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조지 버나드 쇼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극작가이죠. 그분이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요. 한 분은 자기의 많은 사연을 책으로 낼 만하다 생각했지만 또 다른 분은 자기의 일생 살아온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평가는요,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즐겁게 누리며 살았는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생활의 문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공생애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일들도 하나도 기록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도 없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지혜로운 그 교훈, 진리, 그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때 전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것만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건 예수님이 신적인 기원, 바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잉태하고 태어나는 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성적인 결합을 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렇게 해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과학자들은 요즘 여러 가지 문제의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밝혀진 바 또 무성생식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출생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사람의 생명을 지으셨고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에게 잉태하게 하는 그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여인의 배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죄 있는 인간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동시에 영성을 가진, 인성을 가진 그런 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정녀는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얘기해요. 거룩하고 온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인의 이 태 안에 잉태되고 태어나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마리아의 잉태와 출생을 두고 마리아 숭배론을 얘기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동정녀였고 그 이후에도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이후에 아기들을 많이 낳았죠. 또 무죄한 어머니였다 하면서 성모 승천설,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여러 자녀를 낳았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탄생하는 그 순결한 여인으로 쓰신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의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그 수리아 지역의 일부가 이 유대이고 또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총독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정치와 권력의 대리자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이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이미 이는 사형이다 판결을 내린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주장할 때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할 때는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 자는 로마 제국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이다, 유대의 왕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이렇게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의 불의한 권력이고 또 한편은 종교의 불의한 권력, 이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십자가 사형은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 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천민에게 행하는 사형제도였어요. 아주 끔찍한 사형제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물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그 의미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속죄의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양이나 비둘기나 혹은 송아지나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하면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이 제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런 속죄의 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한 종교와 정치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죽임을 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두고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친히 자신이 지신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모든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부활은 사람의 회생이나 어떤 종교에 가르치는 윤회,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동일한 존재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죽음에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악한 권세와 죽음의 권세,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부활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자, 잘 먹고 즐겁게 살자,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악을 물리치고요.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아주 똑똑히 봤죠.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사 그랬어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공중의 하늘,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혹은 지구의 하늘을 넘어서서 우주 공간, 이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 하늘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헤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높이시고 하나님과 영광, 같은 영광의 자리에 높이셨다, 주님으로 높이셨다 하는 거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냥 편안히 앉아 쉬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 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이전까지는 지나간 일들이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이 일, 바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상으로 베푸시는 그 심판.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멸망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고난과 불의함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바로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고 모든 죄악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영광의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때에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도 그때가 어느 때일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왜 이렇게 오시는 게 늦어질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또 주저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죠. 성경은 뭐라고 그들에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거나 늦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는 것이다. 사람의 시간 개념, 빠르다, 늦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언제일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충성으로 감당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응답의 말씀으로 성경이 마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셔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생애를 드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이루신 주님께 경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더 새롭고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